네, 2월 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또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의 시간들을 본성을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자유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앞을 향하다가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향하였던 수많은 악함들 아버지 하나님 눌러주시고 주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반항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 모든 것들 주 앞에서 지키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 주시옵고 수많은 죄악에서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건지어 주시고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 시편 310장 찬송 시편 찬송 310장 시편 147편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보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고 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는 세상임 자라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영광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으로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곳곳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 주의 은혜가 하나님 한량없이 그들에게 내려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고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들 관심들 끊이지 않도록 주의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특별히 또 광주에 내려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떨어져 있고 멀리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체들 한 주간 또 명절 잘 보내고 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일자리에 있다가 또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피곤함과 지침 가운데 새로운 쉼과 위로를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 아버지 하나님 또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세우신 주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달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달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정담은 교회와 함께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게
모이게 되었는데 주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지체로서 또 하나됨을 잘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세우실 주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정담은 교회죠. 정담은 교회 신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설교까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시죠. 네, 이게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마이크를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약간 어색해서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성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진행되었나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셨고요. 그 이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졌던 신약의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모로 완벽한 교회의 모형,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특별히 보면 뭐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심지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요.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과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모로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했던 것을 5장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시작하기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죠. 문제는 그렇게 성도들이 더 많아지자 오히려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확 벗어나지는 못했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먼저 누가 있었냐?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그 외에 이제 표현되기를 다른 이방의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당시에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했고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거기 눌러 앉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웠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집도 없고요. 고향에 있으니까 집은. 돈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돌봐줘야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 대다수는 당연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먼저 혈통 인종은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자신의 고향인 사람들, 예루살렘이 여기면 저기 로마가 자신의 고향인 사람들도 왔었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있던 이집트, 혹은 저기 아시아 대륙 쪽에 있는 본도나 아시아가 자기 고향이었던 사람들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권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고요. 사실상 이들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못했습니다.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었고요. 당연히 문화도 유대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를 로마 제국이 이어받았으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이미 그 고향에 토착화돼 버린 재미교포 4세나 5세 정도예요.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요. 반면에 당시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기껏 해봤자 유대 안에서 다 자랐던 사람들. 아람어를 당시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보통 배운 사람들, 랍비들은 능숙하게 쓰고 적고 했지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살짝 알아듣거나 이런 정도였고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가 쓰는 언어도 달랐고요. 그리고 문화도 달랐다는 것이죠. 너무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가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영어 예배를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언어가 달라요. 중간에 통역을 일부러 두지 않는 이상 함께 예배 드리기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이제 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노회를 이루고 있긴 했지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1만 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인원 자체가. 왜냐면 베드로 설교를 통해 3천 명, 5천 명 막 남자만 5천 명 회심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2만 명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장소나 모임의 그룹이 서로 달랐고 당연히 이런 문화나 언어적 차이로 서로 예배 드리는 장소도 달랐을 거예요. 자연스레 이 두 무리는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이 두 그룹은 어느새 조금씩 서로 간에 거리를 두게 되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지내던 중에 본문 1절에 나오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우리파, 그러니까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만 뭔가 교회의 구제를 받는 거에 있어서 자꾸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 이제 매일의 봉사라고도 제 개역 개정에 보면 각 주에 써 있을 겁니다. 당시에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매일 나눠주는 음식이나 금전상의 지원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구제를 받지 못했는지, 얼마나 더 차별을 당했는지 그런 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헬라파가 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건 아니다. 뭔가 이제 터진 거죠. 그랬는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까지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 문제는 12사도에게 회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달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선의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위하려 하고요. 여기서 서로 누가 나쁜 말 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더 헌신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뭐라도 더 잘해 보려고 모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완벽한 교회 같았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의도는 진짜 선이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그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보다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조금씩은 마음이 나뉘기도 하고 결국에는 서로 대립과 반목까지 하게 되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발생하기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바쳤어요. 내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 냈어요. 막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잘 받아서 지혜롭게 분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상처받고 서운하다 이겁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칼뱅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구제는 거룩한 제도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그 제도를 혼란케 하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내가 지적한 바 있는 인간의 타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 자체는요.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나 교제, 이것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들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만큼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가 결코 완전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의에도 죄가 섞여 있고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에도 오해가 쌓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칼뱅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완전히 나뉘었다면 서로 그냥 우리 각자 다른 교회를 이루자 하고 혹은 자꾸 구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야 차라리 이제 구제는 하지 마. 오히려 그냥 차별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혹은 야 히브리파한테도 적게 줘.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차별당하지 않게 적게 줘버려. 이랬다면 여러분 지금 칼뱅이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로 결국 무엇을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점점 없어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이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제로 복음의 풍요로움을 서로가 누리기보다 더 각박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죄성만 발견하게 만들어요. 교회 오면. 봉사와 헌신으로 서로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더 서로 헐뜯고 싸우게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하고도 귀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달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 달빛교회 가운데에도
언제 어느 때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서로가 긴장하며 지내다가 언제 어느 때에 트리거가 빵 하고 당겨지면 내부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의 문제까지 이것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왜 모였는지 이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바른 장로교의 기치, 가치, 어떤 의미, 그런 목적, 그런 건 사실상 다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서로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서로 보고 싶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바로 이것이 사단이 교회에게 아주 자주 쓰는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요,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엔 깨졌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도 더 이상 안 하게 되었고 복음도 잘 전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히려 이 일을 잘 극복한 뒤에요,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고 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적개심을 가졌던 이 무리들마저 바로 이 도에,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죠. 사실 지금까지 교회의 이 구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다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밭과 집 한 거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걸 나눠주는 형식. 그러니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요, 자기들 사도들 12명 딱 모여서 야, 앞으로 저기 헬라파 과부들 우리가 더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 히브리파보다 차라리 더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서운하게 하지 말자. 뭐 요 정도로 대안을 세웠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일이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제 자신들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한 대안을 얘기하고 지금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켜봤던 제자 120명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 더 좁게 사도들만 얘기, 사도들은 아니겠죠? 사도들이 불렀다고 하니까 120명? 그런데 본문 1절에 시작할 때도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해요. 지금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봤을 때 사실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1장에서 5장까지 만약에 제자라는 단어를 한글로 봤다면 원어에는 없어요. 뭐 그들인데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제자로. 사실은 진짜 제자,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 6장 1절을 시작으로 이제 다 일반 성도들에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는 어디에 쓰였나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쓰였던 단어거든요. 12제자에게 많이 쓰였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비단 특정한 직분인 우리 사도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신자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이제의 교회의 사역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함을 바로 이 일을 통해, 이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사도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아니라면 혹은 로마 교회의 교황이나 주교들이나 사제들만 의미하는 겁니까? 이 단어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면 개신교, 우리로 보자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런 직분자들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라면 모두가 성도요 신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과 주교, 우리로 보자면 추기경이죠. 그런 주교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이 있다고 꽉 틀어막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도 못하게. 라틴어 외에는 읽지도 못했죠, 예배 시간에. 그러나 루터는 성도라면 모두에게 이 성경이 손에 들려야 하고 그것을 읽고 해석해야 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신자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선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는 섬기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근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동의하여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잘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달빛교회는 제가 알기로 종교개혁의 유산과 신앙을 아주 중요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당연히 루터의 가르침이나 칼뱅의 가르침 다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죠. 네, 귀한 유산으로 알고 그것을 잘 배우기를 힘쓰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다짐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내용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뭐 작년에는 예배 모범도 배우시고 때로는 소요리 문답도 배우시고 이렇게 역사도 배우시고 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달빛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달빛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어요. 아마 올해로 505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되찾아 주었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도 많고요. 교회엔 항상 손님처럼만 왔다 가고 성경이나 교리나 역사는 목사든 리더든 누구를 통해 가르침만 받으려고 하고 주체적으로 내 신앙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휘둘리고 그러니 항상 교회에선 손님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그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는요. 저희 정담은 교회도 그렇거든요. 다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올려놓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에 옆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할 내용이 이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해요. 혼자는 결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교인일 테고요. 그렇죠?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된 교인일 테고요. 또 이 달빛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강단 교류의 날이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김무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혹시 매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무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치 이 달빛교회를 다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만 보이고 모든 일을 다 도맡아야 할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부패가 싹트고 폭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 시대가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걸 그대로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물론 위에서 가져가기도 했지만 이 두 개가 짝짝꿍이 잘 맞았던 겁니다. 김무성 이 목사라고 해서, 죄송해요, 반말은 아니고 김무성 이 목사라고 해서 김무성의 교회가 아니죠. 잘 아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성도요 주의 제자로서 이 달빛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주체자요, 함께 세워가야 할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손님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한 발은 여기에 걸치고 한 발은 바깥에 걸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뿐더러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종교개혁이 피를 흘리며 되찾아온 것을 무효로 만든 일임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대안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뭡니까? 일반 성도들 가운데. 죄송해요. 일반 성도들이라고 해서 똑같은데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격이 잘 갖춰진 자 7을 택하라는 것이죠. 자격이 뭡니까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요. 이 맥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잠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무대 뒤로 물러나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들 중에 뽑힌 스데반과 빌립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면에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 7명은 이후에 집사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 직분의 원형이죠. 그러나 여기선 아직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 사역까지도 이들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확인했지만 이제는 내가 신자 개개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사 너희들 그 신자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언제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그러한 대표자들을 바로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뽑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을 생각해보면요, 자신들이 성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격 조건을 자신들이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다 알았을 거예요. 후보군이 누구인지, 그 후보군 중에서 어떤 사람이 결국 뽑히게 될지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나 자신들이 뽑지 않죠. 이들에게 모두를 모아놓고, 교회 성도들 모두를 모아놓고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회 정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뭐 감독 정치, 뭐 회중 정치 이런 거 설명하면서 장로회 정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투표를 행할 때 그 선거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구현할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결코 손님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교회 회원으로서 이 모든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권리에 대한 의무들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것을 통해 사도들이 무엇을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여기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목사 직무의 원형이 되죠. 그렇죠? 목사는 무엇과 무엇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기도와 말씀.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해요. 사역에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아래 각주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사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말씀 봉사. 이게 나중에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라는 이제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어디에도 이 본문 안에서 어디에도 쓰이나 보니까 본문 1절에 잠깐 보시면요.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도 이 구제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도 되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봉사.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의도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봉사에 더 전념해야 해서 이제는 구제 봉사, 이 식탁 봉사에 힘을 더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아. 이 식탁 봉사를 할 7명을 너희 중에 좀 뽑아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들은 결코 이 집사의 직무, 그러니까 이 구제와 식탁 봉사의 내용을요. 결코 비본질적인 업무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봉사와 식탁의 봉사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직무와 실제 음식으로 먹이고 필요를 채우는 이 구제의 직무를 똑같이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이 직무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말씀도 전하고 말씀 봉사도 하고 식탁 봉사도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거든요. 공평하게 균등을 잘 못했거든요. 누군가 서운하게 만들었거든요. 잘 살피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맡아야 할 직무임을 이후에 있을 신약의 교회들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정치로 보았을 때 직분의 동등성을 보여주는 동시에요. 직분의 동등성. 교회는 결코 특정한 소수의 몇몇 사람으로만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수의 몇몇 사람으로만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님을. 설사 그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나 분명하게 성경은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각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작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목사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부목사들은 회사의 직원들처럼 돼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나 지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여기 장로교회로 모였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 안에 사제주의나 제대로 극복이 된 것일까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사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연구는 신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설교자인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당을 정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특정한 몇 명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교회 주일학교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체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발버둥치고 거기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특별히 거룩한 몇몇의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서 덜 거룩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살다가 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띠고 마치 스데반과 빌립같이 사도는 아니었으나 이방인들 앞에 서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달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무성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봉사하고 사역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며 봉사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이원론이나 사제주의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내어서 혹시 내가 여전히 목사 뒤에 숨으려 하고 있진 않나? 혹시 내가 내 남편 뒤에, 내 아내 뒤에, 내 자녀 뒤에, 내 부모 뒤에, 내 친구 옆에 혹은 옆에 있는 성도들 뒤에 숨으려 하고 있진 않나?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신앙을 우리 목사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결코 책임져 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제자들, 바로 모든 성도들을 불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7명을 선출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조금씩 맡겨갔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달빛교회에는 아직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담은 교회도 그렇거든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며 지내기를, 이 교회는 목사 한 명의 교회가 아니라 소수 몇몇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지고 섬기고 이끌어가야 할 우리들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처음 시작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사도들이 제시하자 온 무리가,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할 것 없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미묘한 긴장 상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대놓고 시기하거나 뭐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가끔 구제가 똑바로 되지 않았을 때 서로 눈치 보면서 속닥속닥하고 서로가 이렇게 좀 지내지 않았을까? 좀 약간 불만을 살짝 마음에 품고. 근데 그런 서로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온 뒤에 사도들이 이걸 듣고 다 모아놓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딱 제시했을 때 이들 모두가 그걸 듣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온 무리가 듣고 기뻐하니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꼭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모종의 갈등과 혹은 서로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미묘한 갈등 상태들을 오히려 드러나게 해서 고쳐서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도 어딘가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게 아무 증상 없이 쫙 퍼졌다가 나중에 검사 딱 해보니까 말기다.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증상이 딱 드러나서 검사해보니까 초기다. 그러면 그때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문제도 딱 이때가 돼서 터진 것이죠. 드러날 게 잘 드러났고요. 사도들은 바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로 신약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직분론을 여기서 잘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집사를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 내 말 잘 들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돼. 목사도 장로긴 한데 목사는 가르치는 거고 장로는 치리장 다스리는 거야. 집사는 구제나 그런 이제 재정을 담당해야 돼. 나 갈게 이러고 갔으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에 어떤 분란이나 갈등도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들 모이라고 해서 한 3장 정도에 3,000명이 모였는데, 자, 다들 모여보세요. 우리가 집사 직분을 이제 새롭게 뽑아야 됩니다. 당신들 중에 7명을 뽑으세요. 그랬으면 다른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 사도들이 왜 그러지? 전혀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그거 감당하기 싫은가? 머리 아픈가? 쓸데없이 이 직분을 만들려고 하네? 뭐 계급을 만들려고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적절한 이때에 이 문제를 이 교회에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들의 그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또 사도들, 목사들, 이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을 때 교회에 결국 어떤 소요나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이 본질적인 업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문제를 통해 미리 다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모두가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함께 충분하게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섬기는 정다문 교회도 그렇고 여기 달빛 교회도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오히려 이 문제를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직분자들과 함께 잘 풀어나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겠다. 오히려 모든 이들이 기쁨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요, 5절에 나와 있는 이 7명의 이름들이에요. 7명의 이름들.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별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 있었던 게 있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마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을 거예요. 앞에 설명했듯이.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방문했었다고 해도 이후에 전도되고 회심했던 사람들은 다 토착민인 예루살렘 거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가 원망을 듣게 되는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뽑힌 7명이 다
헬라파다, 소수인 헬라파다. 이건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뽑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7명은 사도들이 제시했던 그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겠지만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히브리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있었지만 7명만 뽑아야 한다면 이들이 다 같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지인으로서 얼마나 받아왔던 서러움이나 상처들이 많았겠냐, 아픔들이 많았겠냐.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받은 것으로 원망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이들 모두가 다 느껴왔던 바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의 골이 꽤나 깊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다 같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 헬라파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것을 치유해주는 그 결정으로 내리자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를 대신해서 구제와 식탁의 봉사를 해줄 그 직무를 다해줄 핵심 인력 7명을 오직 헬라파 사람들로만 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 모두가 함께 동의하며 기쁘게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기쁘게.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이 7명에 대한 임직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헬라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마 헬라파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귀한 복음 사역을 헬라파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나 자신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위해주는 마음을 보면서 지금까지 쭉 쌓여왔던 그 서럽고 그리고 아쉬웠던 그 마음들이, 서운했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결국 서로의 유익을 구함으로 더 많이 배려해 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마무리되고 있던 거예요.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오히려 구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후에 히브리파에서도 많은 훌륭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자리에서는 상처받았던 헬라파들을 특별히 세워줌으로써 그들의 유익을 더욱 구해줌으로써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던 그들의 외로운 마음에 위로를 안겨주었고 공감해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그것이 더 여러모로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을 더욱 잘 알고 있는 헬라파 7명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12사도들만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투표권을 행사했고요.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섬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집사의 직무를 맡아줄 7 일꾼이 세워지자 사도들은 진정 자신의 업무인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지금까지 공평하고 균등하게 시행되지 못했던 구제와 봉사의 기능도 다시 제 기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는 복음의 깊은 내용이 해석되고 해설되었어요. 구약에만 매여 율법과 규례의 짐을 벗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결국 이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된 것이죠. 이 교회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점점 왕성하여졌음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달빛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죄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골문 부분이 있다면 치료해야 함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이나 나눔이나 어색함이 있었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자들로 더욱 하나 되어 섬기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단어가 에욱사넨이라는 단어예요. 에욱사넨.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인데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또 우리의 교회들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맡겨진 본분과 직무에 충실하시는 모든 달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원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헌상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또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달간 살면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주신 분깃들 주를 위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달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일터에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교회의 주체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감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책임을 받아들이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복선언은 이제 설교하셨던 보통 이제 강복선언이 이제 설교자가 하는 봉사거든요. 마지막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